저는 오늘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이데거의 책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런 대목에서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세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던져진 것 같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부모를 맞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선택해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던져진 그 순간부터 눈을 떠보니까 막 남들이 막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자니 어때요? 불안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뛰고 있는 방향으로 무작정 자신도 뛰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렇게 남들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성공만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새인, 세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어서 그곳을 향해 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뛰니까, 불안하니까, 남들처럼 살아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일단 달리고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행복 자체가 그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더 큰 부작용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행은요 느닷없이 그 어떠한 대비나 준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 오늘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목표로 하진 일들이 내게 불현듯 닥쳐오는데 말입니다. 나는 오늘 불행하고 나는 오늘 행복하지 않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좌표가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지가 되면은요, 내 인생에 불행이 닥쳐오는 그 순간 그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나는 건강이 최고야. 건강할 때는 행복했는데 몸이 아프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죠. 형편이 좋을 때는요 감사했죠.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될 때는요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에게 문제만 생겨도요 내 모든 기쁨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죠? 행복을 내 조건에, 내 환경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복의 주도성이 필요하다, 이 용어 한번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행복의 주도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내 행복을 결정하도록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 행복을 왜 자꾸만 저 멀리 미래 가운데에 미뤄두기만 하는 걸까라고 하는 고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본강교회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은요 저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소하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로 우리가 허락된 이 하루를 그렇게 채워나갈 때 그 하루가 우리가 저 멀리 미뤄두었던 오히려 그 행복이 오늘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 말입니다.
지난 새벽에 묵상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사야의 눈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화도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사야 자신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는 깨닫게 돼요. 5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 멀리서 인식하고 살아갈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 그동안 자신 꽁꽁 숨겨놨던 그 죄가 오히려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행복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행복을요 저 멀리서 찾으면은요 나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난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신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조건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결국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 믿을 건 오직 너 한 사람뿐이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에 믿을 건 너 하나. 그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지금껏 가슴에 품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세상의 정답이라 여러분 공감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조차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위대한 사도 그 바울조차 성도들 앞에 서서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능력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와도 나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선적인 완벽함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태연히 서서 연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 앞에 인정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무게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예배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도 절실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이나 하고 말이야 하시며 내심 실망하시겠습니까? 1741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설교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한 성도들 같이 보이는데 진짜는 아닌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참 애매하고 위험한 상태를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가장 뼈아픈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저 사람은 그 누구보다 성실해요. 교회도 빠짐없이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 참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는 받고 있는데, 정작 내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이 정해준 그 속도에 자기도 맞췄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분주하게, 오늘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 본강교회 안에서는요, 조금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미완의 신앙,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오늘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소문이 되고,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이것이 계속 학습되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두꺼운 가면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성도들 앞에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던집니다. 아니, 처음부터 바울은 성도들 앞에 가면을 쓸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없다,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고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때 누군가 대신 기도해 주도록 본강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강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진짜 달라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걱정으로 그냥 가득 찼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온통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확인되고 확신되고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걱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그 걱정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밤마다 잠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밤마다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어떤 문제는 수백 번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어쩌면 묵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뚜렷한 그러한 해결책이 딱 떠오르던가요? 아니면 조금이나마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염려는요, 문제를 조금도 해결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살아갈 내 힘조차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낙담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할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걱정은요, 한숨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걱정, 그 한숨이 성도들이라고 해가지고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들도 그 깊은 한숨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은요, 세상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약한 사람들이 마지막 할 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첫 번째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가지고 뭐 해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병원도 가봐요. 사람들 찾아봅니다. 수없이 방법들을 막 찾아봐요. 그래도 안 되면 참 답답하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때서야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기도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짧은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 주를 힘입어 주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문안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엇을 이야기해요?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사하라 라는 말처럼 들려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있으면 두려워하고 염려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생각도 많아져요. 그러면서 곱씹어. 과거의 일들, 상처의 일들을 곱씹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점점 고립시켜요. 염려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봉감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립을 경계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런 형태로 만들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그러므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을 오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빠지자. 오늘 하루. 일이 있잖아. 또 내 마음의 오해와 상처들로 성도들과의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결국 내 기도 생활까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그치고 관계를 그치면 내 마음에 있는 염려가 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풍선처럼 더 크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염려가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갑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거룩한 입맞춤의 뜻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을 찾아서 멀리 찾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건강이 조금만 더 내게 있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히려 먼 곳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장 가까이로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도록. 내 옆에 그들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큰 행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사 때문에 살아간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거, 도란도란 나누어서 차 한잔 하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건강이 오늘 허락된 것, 이런 작은 은혜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에 향한 그 방향을 좀 바꾸라는 초청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함께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곁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아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왜 모든 형제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이 말씀이 필요하다. 아, 저 사람 멋진 사람, 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속삭일 겁니다. 성공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을 가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야 행복해. 그러니까 오늘 눈 한번 질끈 감아. 그래야 행복도 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말입니다. 함께 울어줄 성도가 있고 함께 예배할 교회가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그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제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끝나죠?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 바울은 마지막에 여러분 끝까지 버텨야죠. 왜 중간에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약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강해지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자꾸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해요. 안간히 힘을 쓰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했던 여러분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오래 가더런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장담하던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도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그 세상이 원하는 그 목적, 그 성공, 그 명예, 마치 여러분 경주마처럼요. 경주마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뭔가 딱 채우잖아요. 장치를 딱 해가지고 겼는지 안 하게 앞만 보고 달리도록 막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냥 앞만 보고 내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끝없는 삶의 실패를 분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누군가는 더 능력이 있어 더 앞에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럴 수 없는데 당황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그때마다 낙담하셨나요? 나는 실패자라고 여겼나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셨나요? 저는 실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행복한 거 맞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대답할 준비도 사실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로 돌아가보면 선뜻 대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돌이켜보면 그 의미가 저에게 어떠했는지는 제 자신에게도 묻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곱씹어 생각해보면 그 제자가 인생의 쓴맛을 다 겪고 난 뒤에 그 허무함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한숨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전도서의 말씀이 제 안에 계속 머물더라고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답이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될까요?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줄 줄 아십니까? 건강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국 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아니다. 오답이라는 거예요. 오답.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묻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죠? 은혜다. 그때에
바울의 고백은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2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릅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가 붙드십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은 다시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도 은혜요, 지금도 은혜요. 그리고 끝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만 위해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 실제로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순교를 앞둔 그 순간에서도요,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을 한번 질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셨어요. 여러분이 넘어지셨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그 길로 다시금 이끌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은혜를 붙드십시오.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헤맬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을 달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제가 오늘 3가지로 좀 띄워드렸어요. 왜 띄워드렸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라. 자, 제가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시작.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자, 두 번째, 시작.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혹 힘겨운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따뜻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행복을 쫓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해 단대히 달려가는 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